오늘은 이제 분열 이후에 남북 왕조의 변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기 왕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요 왕들이 끝나면 북쪽은 이제 아합 왕 시대가 한참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끝나는 지점이 열왕기상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왕들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오늘 볼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아사, 그 다음에 엘라와 시므리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조는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와 아사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랑 이렇게 맞춰지고, 여호사밧 왕 때가 이제 아합 왕 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쪽의 왕들이 오래 이렇게 있었던 거에 비해서 북쪽의 왕들은 이렇게 오래 왕위를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더 많습니다. 남유다의 초기 왕들이 누구냐?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암과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는데 3년 동안 재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르며 온전하지 못하여서 죽게 돼요. 얼마 못하고 금방 끝났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여로보암 북쪽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아비암이 여전히 겪었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분명히 부모의 문제들을 보았을 텐데, 그죠? 예. 똑같은 일들을 따라하는 거는 이게 무슨 습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사실 성경에 뭐 그렇게 다룰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3년을 왕을 했으니까 그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제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아사가 왕에 오릅니다. 여로보암 왕 제 12년에 이제 왕에 올라요, 아사가. 선지자 아사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올랐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는 마음을 돌려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는 거. 그리고 뭘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는 게 계속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왕들이 뭔가 잘못했다가 그래서 다시 회개할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뭘 다시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래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어지는 것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어요. 멀어지면 우상 섬기는 자고, 우상을 떠나면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안 섬기고 성전도 가까이 안 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성경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긴다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뭐라 그렇게 반대적인 것으로 딱 두고서 왕들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 우상에게 있었는가, 성전을 가까이 했는가, 이렇게 항상 나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려먹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왕이 우상을 섬기면 일단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가 한 일 중에 북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경이 요즘 시대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유다 지파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더라도 땅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북쪽 지역에 에이브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다 지파 땅으로 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태후의 왕위를 폐했다 그래요. 태후의 왕이 이제 이 아사의 성경을 보면 아사의 어머니 이름하고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뭐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명이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둘 나오는데, 아마 이제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못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 섬기는 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태후의 왕위를 폐하고 이 할머니가 섬기던, 그죠? 뭐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 얘기를 하면 대왕대비 대왕대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금과 은 그릇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전에 예물들을 제대로 다 구비해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모아놨던 금은 보석은 르호보암 때 다 털렸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런데 아사가 다시 성전에 이런 예물들과 보물들, 뭐 금, 은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채워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뭐 저도 경험해 보지만 뭐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가 잘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뭐 몇 달씩 가질 않아요. 몇 달도 안 가고 제가 봤을 땐 며칠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내가 오늘 기도가 잘 안 됐는데 내일도 안 되고 3일도 안 되고 4일도 안 되고 이런 일이 극히 드물다.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약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루 우리가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고 와서 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을 다시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그를 열심으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사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아사라고 하는 왕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예. 제가 생각할 때 바아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자가 붙으면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바아사가 아마 아사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 이름하고 남유다의 왕 이름이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헷갈릴 때가 좀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은 외우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라마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요. 사무엘 이야기 우리가 읽다 보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잖아요. 내려왔어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와서 성을 막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 싸우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다메섹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다메섹의 왕은 항상 베나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 왕 쪽에 그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그 은금을 줘요. 성전에 모아놨던 은금을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사이가 좋았나 봐요. 이렇게 서로 동맹 관계였는데 그걸 깨달라고 그렇게 성전에 금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실제로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자 바하사가 물러갔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이제 라마에 가서 그 성을 쌓으려고 가져다 놨던 돌이라든지 뭐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남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밭 땅하고 몇 개 성을 건축을 해요. 열왕기상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맨 끝에 좀 한마디 이런 말씀이 뚝 들어 있어요.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겼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이 쭉 들어가 있어요. 왠지 찝찝하죠. 왜 찝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성경에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년에 그렇게 끝나게 돼요. 23절에 나오죠.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왕들이 좀 아쉬워요. 다 한참 잘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망가지는 왕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왕은 다 잘하다가 말년에 자기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분양하겠다고 가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지하고 승리하다가 막판에 성전 곳간문 열어줘가지고 막 남들한테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징계를 얻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어떤 경우에는 작은 일은 잘 믿어. 작은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좀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균열이 된 깨져 있는 믿음, 그죠?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아가라고 하는 그 섭정을 했던 태후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아가라는 인물이 아비암과 아사의 어머니로 등장을 해요. 마아가가 누구냐 했더니 압살롬의 딸로 이렇게 여겨져요. 역대하 11장 20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얻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을 얻었는데 아사 왕 때는 섭정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읽다가 뭐 어떻게 엄마가 똑같아 그럼 형제인가 그런데 형제는 아니고 아버지 아들인데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아버지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 말이 그래서 그래요. 자기 위로는 다 아버지인 거예요. 대를 쓸 때 우리는 족보를 아주 자세히 따지잖아요.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대를 딱딱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누구의 증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표현할 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유명한 우리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거죠. 이게 지금도요 그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인가 하는 그 왕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되게 길어요. 긴데 그 앞에 있는 이름들이 다 뭐냐면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위에
선조들 이름이에요. 이름을 쭉 대고 그다음에 누구 아들 살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은 이제 여로보암이 두 대밖에 못 가요. 여로보암이 딱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2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2년 정도밖에 못 하고 죽은 왕들이 꽤 돼요. 특히나 이렇게 왕조가 망할 때는요. 그 앞에 왕이 이제 잘 하다가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뭐 2년이 뭐 아까도 저기 여로보암의 아들은 3년 하다 죽었잖아요. 되게 짧게 해요. 뭐 6개월, 뭐 1년 하다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끝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다음 때에서 하나님이 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다 치시는 일이 별로 없고 그냥 바로 쳐버리는 일이 이렇게 많은 거죠.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길질 않아요. 왕조가 길질 않고 뭐 길어봐야 4대 5대예요. 그나마 이렇게 죽은 왕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 반역으로 왕이 됐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역으로 다음 왕조가 세워졌다는 게. 이들이 앞에 왕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 약점을 찾아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왕이 되는데 자기들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조를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없어요. 이 왕들이 다 자기 사는 거에만 자기가 그냥 신나게 즐기고 살다 죽었는지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답이 어떻게 해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고, 두 번째, 성전을 단을 세웠죠. 단을 베델과 저 단에다가 이렇게 두 군데다가 제단을 세웠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제사장을 막 일반인들 제사장 시키고 절기를 지 맘대로 만들고, 그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이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만 해도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라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왕이 잘못해서 자신들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성전에 절기 때마다 갔다 와도 이 나라가 없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계속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왕권을 더 유지할 건가?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건 딱 하나잖아요.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게. 이 죄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로보암의 행적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심판의 예언을 교훈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이 아들이.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단에서 제사를 지낼 땐가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굳게 만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얼굴 숨기고 가가지고 변장하고 가서 이렇게 방법도 물어보러 가기도 하고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 충분히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도 죽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도 교훈을 못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그럼 교훈을 못 얻는 자는 하나님이 뭐 치신다 그럴 때 이렇게 자기한테 심판이 올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여로보암 집이 완전히 다 멸족이 됩니다. 멸족.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뀔 때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안을 완전히 멸족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조가 생기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왕의 왕조가 생겨요. 여로보암의 죄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그래요. 티끌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보잘것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뿌리가 있다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여로보암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누군가를 대신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저는 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전 무슨 정권이 뭘 잘못해서 본인들이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건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뭐 한나라당이 잡든 뭐 민주당이 잡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한 당이 뭐 20년 30년씩 잡질 않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이 어떤 기회냐? 그 전에 잘못을 끊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옛날에 쟤들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아니 예전에 우리 앞에서도 그랬잖아. 여로보암도 그랬는데 뭐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 집을 가만두시겠냐 이거예요. 참 이게 뭐 모든 일에서 저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누군가를 대신하게 할 때는 앞에서의 악을 끊으라고 하는 거지 그 악을 답습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 바하사가 그렇게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요. 뭐라 그래요?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바하사 때 그래서 앞서서 아사 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죠? 다메섹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쫓겨나고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하사의 다음 아들이 누구 돼요? 엘라가 왕이 되는데 몇 년 합니까? 여로보암 때처럼 딱 2년. 그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2년 하고 죽은 것처럼 바하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엘라가 2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영모 반역을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집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역이 일어나서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을 살해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이제 시므리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데 시므리가 며칠 왕을 하냐면 7일을 해요. 7일. 일주일 하고 반역으로 왕이 됐는데 누가 이제 쳐들어오냐면 이렇게 군대 장관 오므리가 이렇게 왕이 추대가 돼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뭐를 해요? 불을 질러요. 그리고 죽어요. 이제 자살한 거예요. 불 질러 놓고 그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진짜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7일 만에 하나님이 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죄를 졌길래 사람이 7일 만에 죽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나쁜 왕들도 그래도 한 몇 년을 하기도 하고 2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므리는 사실 왕조의 이름을 넣기조차도 애매해요. 7일을 왕하다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근데 이들의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자기만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붙들고 있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걸 생각해봐야 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왕들에게 주어진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혼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들은 자기가 뭘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나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하사 왕조하고 시므리 왕이 이제 죽어, 시므리가 죽어요.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거죠. 이들의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반역함으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음 왕들을 예전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막 반역하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왕들이 한 번도 제대로 왕위가 아들에게 전달된 적이 없대요. 다 뭐 독사를 하든, 예? 살인을 하든, 뭐 반역이 일어나든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뭐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끝나요.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이런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하사에서 시므리까지 죽는데, 이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름이 이제 잘 외워지겠죠? 시므리, 오므리. 예,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요. 사람들이 오므리를 군대 장관으로 추대를, 이제 군대 장관이 또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오므리 왕조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악하기로 유명한 누가 나옵니까? 아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합과 그의 또 단짝, 악인의 단짝인 이세벨, 그리고 이들과 끝까지 싸웠던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후반부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왕들은, 유다 왕은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뒤에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요. 오므리가 왕이 됐지만 이렇게 나라가 반이 갈려가지고 4년 만에 제거가 돼요. 어쨌든 이들이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남쪽이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기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 이 앞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실패를 하게 돼요. 앞선 일들로부터. 그래서 역사를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잘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서. 왜? 나하고 제일 비슷한 분이 누구예요? 내 DNA를 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거든요. 그죠? 형제들이고.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내 성격이나 내 뭐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그게 그냥 나만 갖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가를 잘 살피면 내가 극복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나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앞대에 일어난 일들, 우리 앞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좀 반성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고, 세상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꼭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이제 이 왕들이 자신이 그렇게 가졌던 문제,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었고 내가 왕위를 오래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줬다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후대를 위한 신앙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전 남유다 왕들도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때도 그랬는데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다음 왕을 고르는 거를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왕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들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한쪽에서는 일부러 배워야 되거든요. 부모는 일부러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일부러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을 얻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좋은 집안들 이렇게 대대로 번성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들을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뭘 해서 뭐가 잘 될 때는 항상 여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안 될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잘 될 때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하는데 다 그때 내가 뭘 잘해서 그때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는 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그때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막 이렇게 막 포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낮게 나도 모르게 낮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딱 그 얘기만 하고 끝을 내야 돼요. 그때 내가 뭘 해서 뭘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딱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딱 끝을 내면 저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왜 왕이 됐는지 하나님이 티끌에서 나를 끌어내서 왜 나를 왕을 삼으셨는지를 읽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신들의 사명도 잃고 왕조가 나가야 될 방향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나라인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이 나라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모르겠다. 그렇게 나라가 끝이 나요. 남쪽 왕조는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려고 애쓴 흔적들은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 앞선 시대와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신앙 개혁과 성전에 대한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일들인데 유다 왕조는 신앙 개혁 과정에서 성전 회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전에도 한번 제가 금요철 예배인가 기도회 때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이 바뀐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성도가 뭘 해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해야지 다시 세워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할 때 그죠?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성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신앙 회복이 안 돼요.
신앙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뭐부터 고쳐야 되냐 그러면 일단 뭐 말도 고쳐야 되고요. 내 삶의 습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고 없어지잖아요.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이게 어려워요.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도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를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에 힘을 잃을 때도 있는데 습관적인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도 흔들리고,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때때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평생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 개혁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성경에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으킬 때는 항상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반대로 성전의 보물을 뭐 외부로 반출하든지 누구한테 뺏긴다든지 그죠? 뭐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꼭 위협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 그죠? 복음의 증거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하찮게 막 써버리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럴 때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방언 받은 분이 내가 막 욕하고 혹시 어디 가서 소주를 한 잔 먹는다고 방언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방언 나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소주를 한 사발을 들이킨다고 해서 방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성령,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 성령도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기도가 점점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한 번씩 하면 그게 바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할 땐 그래서 다 가능하지만 안 해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안 먹어. 가도 되지만 안 가. 이게 뭐예요? 성전이 바로 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의 제단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왕들은 성전을 향하지 못하게 돼서 우상의 제단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시도, 여로보암의 이 죄, 그죠? 글로 가는 걸 막았던 일, 이 일 하나로 성전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개혁과 성전을 항상, 그죠?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도 추운 날 수요 예배에 오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죠? 내가 이 성전에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 성전이 내 가까이 있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